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일 중에는 헛된 일이 있는가 하면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헛될까? 세상의 모든 일이 거의 다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버는 일, 기업을 세우는 일, 경영을 하는 일, 연구하여 업적을 남기는 일, 이런 것들 헛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 곧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부, 영광, 지혜, 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가 전도서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를 쓰면서 시작부터 헛되다고 했고,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12장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게 되면은 정말 그게 헛되구나,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거 아주 중차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수고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고 그 다음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느냐?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 해서 열매 맺는 것도 맺지만은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고넬료를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다 이제는 주 안에서 기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헛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런 수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는데도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자 속에 있는 저 많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을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야. 근데 그 여종 하나에 밥 빌어 먹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명이 그 여자 하나 가지고 돈 벌고 그러고 잘 살았는데, 이게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줘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여자에게는 자유지만은 저들에게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쫓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이 풍습을 전하는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관리들이 그를 붙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성을 요란케 했다면 맞아야지. 그래가지고 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서 매 맞은 거, 그게 고난이야. 매 맞은 거 고난이죠. 그리고 옷 벗김을 당한 것 능욕이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도 성경을 보면 이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로 채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능욕을 당한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욕을 당하여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캄보디아 전도라 갔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히지 않고 옷 벗김을 당하고 엉덩이를 맞아가지고 살이 다 터지고 진물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아주 개고생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도 조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꾸기까지,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기서 그게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이 낙심을 시켜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길 원했던 거죠. 그래야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6시 이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건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6시간의 그 공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겠어요? 매 맞아서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데,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내가 누군데.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길리기아 다소성의 부시장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통 랍비 자격을 갖춘,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내가 전도하다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자기 신세 타령했을 거야.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이 일에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매 맞고 저녁도 못 먹고 이게 뭐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저녁 밥을 줬겠어요. 때려가지고 감옥에 착고를 채우는 사람들 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왜 이 사람 쫓아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런 능욕을 당해야 하느냐. 그런데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을 힘입어 영적 전쟁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 전쟁에 이긴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지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힘든 일 하나도 안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건축을 해보면 돈 없이 건축을 해보면 날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날마다. 제가 그 힘든 여정을 이겨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게 얼마나 화나는 일인데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를 하고 나면 먼저 오는 게 평강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옥토가 움직이고 그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들이 다 벗어지고 그리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그날 밤에 이 자살하는 걸 갖다 바울 사도가 자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거기서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 그 간수가 자살하려는 걸 막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집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 가지고 맞은 것을 씻겨줬어요. 근데 씻겨줬다는 표현으로 봐서 이게 터진 거야. 터진 거, 엉덩이를 터지도록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터지도록 맞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날 밤에 그 엉덩이를 씻겨줬어요. 저녁도 못 먹었는데
음식을 차려줘서 늦은 저녁이긴 하지만은 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 살다가 헛된 것 쫓다가 헛되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내가 입었고 여러분들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오늘 바울 사도님이 고난과 능력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